오늘 본문은 상속법의 보완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없이 5딸만 남겨놓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들 자매들이 므낫세 종족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이유로 찾아온 것은 아니었고 이 기업 분배에 관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회막문이었습니다. 이 회막문에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 그리고 온 회중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회막문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을 논의하거나 또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목적으로 찾아온 그곳이 바로 회막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내놓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막문으로 모인 것입니다. 3절과 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은 우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아버지의 죽음은 고라의 반역한 무리들과는 상관없는 자기 죄로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은 고라의 반역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의 죽음과 고라 일당의 죽음을 비교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기업에 대한 소유권도 몰수당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슬로보앗이 이 고라 편에 서서 반역을 꾀하였다고 한다면 그의 집안은 기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슬로보앗의 이 딸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고라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기 가문도 기업을 분배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문이 기업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아야 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문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받을 아들이 없어 기업 분배 대상자로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이 현실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래서 슬로보스의 딸들은 이를 지적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하는 그 이유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므낫세 지파 중에 다른 사람이 다 기업을 분배받을 때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로보앗 가문의 기업이 영원히 사라질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상속법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속법의 비합리성을 지적한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광야 길을 걷고 있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어서 분배받지 못한다면 그 가문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넘겨왔던 일들이 때로는 불합리하고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여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게 될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아 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의 소원을 또 그 딸들의 요구를 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아예 기존 상속법의 보완 규정을 추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첫째로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된다면 그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 기업을 분배받거나 상속을 받을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이 대신 기업을 상속받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단 한 가문이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기업을 골고루 분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둘째는 만약 어떤 사람이 아들도 또 딸도 없이 죽게 된다면 그의 형제가 기업을 물려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슬로바 딸들의 요구를 벗어난 이 보완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과 딸이 없으면 그 형제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형제라고 하면 의붓 형제, 혈족 사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단 한 명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일 경우에 그 기업을 그 사람의 형제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만일 어떤 사람에게 형제도 없다면 그 기업은 아버지의 형제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식도 없고 또 형제까지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죽은 사람에게 아버지의 형제조차도 없다면 가까운 친족에게 그 기업을 넘어가게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없고 또 아버지의 형제까지도 없는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기업을 그 사람이 속한 지파 내에서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상속법에 대한 보완 규정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인간의 이기심과 또 인간의 그 불합리성을 통해서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부터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합당하게 응답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금의 상속법으로는 기업을 얻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음을 알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며 해왔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되고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이웃을 조금 더 살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불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일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저들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속히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